오늘 불행한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부모나 일가 친척 또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상처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 어떤 상처들은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또 아물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상처들은 문신처럼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나쁜 기억과 또 아픈 추억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해서 결국에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하는 말을 많이 쓰죠. 트라우마가 있어 그렇다. 트라우마, 정신적 어떤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정신적 외상, 상처를 이제 트라우마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10년이 지나고 어떤 때는 20년이 지나도 그 상처의 흔적들이 사건들이 떠오를 때는 마치 10분 전에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좀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것이 되살아나서 그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현재 나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상처, 떠올리기 싫은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아픈 추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불행한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왜 우리는 불행한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상처는 영육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영과 육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면적인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에 인간의 마음과 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삶의 발전과 향상과 진보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이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이 병들고 우리의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또 빗나간 생각들을 갖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뭐라고 불러요? 대인 기피증도 있고 또 피해의식 좀 더 지나치면 피해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망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어린 시절에 박탈감을 경험한 사람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박탈감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할 때에 평소에는 참 좋은 분인데 목사하고 관계는 오는 목사마다 관계가 안 좋은 분이에요. 한 목사와 관계만 그러면은 뭐 목사가 좀 문제가 있다 하겠지만 오는 목사마다 그 사람하고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습니다. 물론 저하고도 마찬가지. 그냥 싫어하는 거죠. 뒤에서 온갖 이야기를 험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날 때마다 이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왜 이 사람이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이렇게 싫어할까? 대화를 이제 나누는 가운데 그 원인이 어렴풋하게 이제 집중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목사가 주재하지 않는 교회에 다녔는데 시골 쪽. 그 어머니는
얼마나 열심히 틈만 나면 교회가 살고 그러다가 지구에 있는 목사가 이제 한번 그 집을 방문하면은 평소에 자기에게 주지도 아니했던 가몽식 꺼내서 대접하고 사탕도 내서 또 목사님 드리고 그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아, 목사가 없었으면은 내가 저 가몽실을 먹을 수 있었고 저 사탕, 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저 목사 때문에 내가 맛있는 가몽실도 못 먹고 사탕도 못 먹는다는 거. 그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그 박탈감, 상실감이 생겼다. 그냥 어린 시절에 그 기억으로 끝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근데 성년이 되어서 목사가 항상 교회 주재하면서 지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사는 자기에게 무의식 속에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맛있는 것과 자기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 집은 비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고 엄마는 교회 청소하고 있고 교회 일한다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누리를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도 다 빼앗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자기도 몰라요. 왜 목사가 그냥 싫은지 왜 목사의 작은 허물이라도 보이면은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하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제가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분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그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속상하고 기분 나빴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중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교회는 없어요. 꼭지 찔리는 사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두 사람이 반복해서 불평불만 신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영혼도 망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부정파, 사망파의 영향을 받아서 다 망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추억, 과거의 상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원인도 없는데 두통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인도 없는데 위장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부조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질병들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다 과거에 해결되지 아니한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육신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 만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먹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는 내 삶의 외형적인 조건들은 불리하고 부정적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질병까지도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이루는 마음의 생각들이 병들어 버리고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 마음을 내 내면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인간 상담자를 통해서 상담을 해도 그도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때는 정신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마다 상대하는 사람이 뭐예요? 날마다 상대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와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무적으로 하면은 치료 효과가 없고 자기를 투사하고 공감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스트레스와 문제가 고스란히 상담자에게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도 많아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초들도 생기고. 그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고도의 정신적 훈련, 정신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 내면의 깊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정확하게 타치하셔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 너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나도 모르는 내 자신에게 오셔서 내 영혼의 깊은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국 격언에 상처는 별이 될 수 있다. 이 스펠링 하나요. 스카. 상처는 별, 스타. 상처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스타, 별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당한 상처나 아픔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때에 그 상처는 우리의 인생에 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상처는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별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호렙의 심정은 호렙이가 제일 잘 이해를 하고 가부 심정은 가부가 제일 잘 이해를 합니다. 다른 병든 사람의 마음과 심정은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치명적 질병으로 고통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 환자로서 그 고통을 통과해서 회복되었으면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할 때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 암 환자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아픔과 그 마음의 갈등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는 암 환자나 중 환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상담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었다. 죄책감과 좌절감을 극복했다. 그러면은 다른 죄책감과 좌절감과 우울감 속에서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가? 상담할 수 있고 위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중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만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 가자 그 다음날 바로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지하철을 타고 2시간에 걸쳐 가서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힘든 투병 생활을 할 때 생사가 갈려있는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결정적인 조언을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살아남아서 설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해준 사람. 40대 초반의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뉴스타트 방법으로만 제 병을 치료한다고 일반 약을 거부하는 가운데 5년 동안 완전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예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T형 간염 동호회를 이제 발견하고 그 관리자에게 쪽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상담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카톡만 하고 안부를 주고받다가 이번에 가서 내가 내 생명의 인간적인 은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도록 한 생명의 은인을 내가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생각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인천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점
신경 쓰지 말고 이천에서 제일 비싼 음식점으로 안내를 하라고. 음식점 가본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한 군데 인도를 했는데 저하고 그분하고 둘이 먹었는데 음식값이 64,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온 음식은 2,000쌀이라는 거 하고 몇 가지 외에는 우리 먹는 것은 거기 비하면 한 10만 한 끼당 10만 원 이상 나갈 아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설이 화려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있는 거예요. 주차장도 제대로 완비되지도 않고 그냥 흙길인데도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맛집으로 방송을 한번 탔기 때문에 우리 배는 별먹고 우리 음식이 제일 최고로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천에 가가지고 음식점 냈으면 10만 원 한대도 사람들이 다 올 정도의 맛이에요. 조금 가정한다면. 그러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만납니까? 그 사람은 강경화로 30대 초반에 죽어가다가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는 자기가 천년치료와 현대의학을 겸해서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갈등 속에 있고 또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동호회를 만든 겁니다. 자기가 그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갈등을 겪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의사에게서 딱 받아들고 숫자를 볼 때 환자가 어떤 갈등 속에 있는지. 원래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안 와요, 정상이. 근데 전화가 간호사가 딱 전화 와가지고 언제 한번 만나자고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환자는 가슴이 뜰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런 경험을 반복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을 때 어떤 실정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회복된 그것을 노하우를 전수했어요. 그 결과로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한국에 이름 모를 한 장로교 목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제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회복된 이후로 복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다. 내가 경험하는 현재의 아픔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료될 때에 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요? 치료하시는 분. 에르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가 상처가 난 다음에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뭐 해주겠다? 고쳐주리라. 이것은 부도수표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정신의 상처 그 모든 것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는 불행한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폈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우리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따라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12번째.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가장 많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만큼,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만큼 그가 버림을 받고 그가 형제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20냥에 팔리고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사랑받던 최고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동댕이 친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이때에 요셉은 형들의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적극적인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처로 자살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오히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다면 뭘 가지냐? 여자에 대한 극심한 해모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세상 모든 여자는 이렇겠구나 생각하고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여자 혐오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자 혐오증에 걸리지 않았다는, 여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여자를 동일시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폐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무엇이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은 이제 요셉은 애굽의 2인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뭘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뭐했어?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16절 17절에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다 용서해 주려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와서 지내도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와서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내 형들이 아무리 너에게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다 뭐 해주려 했다? 용서해 주려 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판결하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대신 20절.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20절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20절, 21절은 그대로 연결되는 20절이 있어야 비로소 21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0장 21절에 요셉의 고백은 45장 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45장 5절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계속 주어가 누가 나오냐? 7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8절에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누가 팔았는데? 형들이 팔았어. 근데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형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요셉은 그 사건을, 그 일을, 그 일어난 일들을 그 한 사건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바라보았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상처 속에서 형들에 대해서 가슴에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와신 상담하면서 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불행한 과거 상처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혼한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성장기에 고생한 것 과거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성장기에 폭행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남편이 먼저 죽어서 홀로 살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고생한 그것도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도 과거의 일이에요. 실패한 것도 과거의 일이고 실수한 것도 과거의 일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있는 것처럼 그 과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그 해석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는, 우리의 상처받은 추억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될 수가 있고 보약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상처로 끝난다면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해석하면 그것은 뭐가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상처로 부정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관점이다.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석에 의해서 작용됩니다. 해석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와 시각과 눈에 의해서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에 이미 일어난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팩트요 사실이요 현재 내가 변경시킬 수 없는 그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걸림돌 대신에 밀돌이 되고 보약 대신에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석하면 아픈 상처도 뭐가 될 수 있는가?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지울 수 없다면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 불행에도 의미를 부여하라. 고통도 말없이 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조개의 원리예요. 진주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고통스럽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곰고 조개가 죽을 수 있지만 진주조개는 그것을 안고 가기 시작합니다. 진주조개 몸에서 특수한 물질이 나와서 그 이물질을 조금씩 감싸기 시작합니다. 겹겹이 값싼 그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가? 빛나는 진주 보석이 되는. 오늘 나에게 경험하는 오늘 나에게 닥친 오늘 내 삶에 발생한 그 모든 것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불행에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상처도 우리에게 상처로 끝내지 않고 아름다운 진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창세기 50장 21절에 진정으로 용서하라. 진정으로 용서하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돌보고 심지어 누구까지? 당신들의 자녀까지. 뭐 미우면은 뭐 믿다는 이야기. 그런 속담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 미우면은 뭐 미우면은 뭐 믿다 하는데, 여기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는 것은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도 다 용서했고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고백을 여기서 하면서 21절 마지막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이미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형들로 인해서 요셉의 꿈은 사실상 산산조각 났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외행적으로 요셉의 꿈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인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으니까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막장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면 외행적으로 나의 모든 환경, 상황, 형편이 점점 불리하게 돼서 끝나버린 인생처럼, 전락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인생을 절대로 그러한 처지에, 경지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그 깨어진 꿈을 다시 조각난 꿈을 모아서 그 꿈이 성취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외행적으로 요셉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은 점점 멀어졌어요. 올라가는 대신에 그는 추락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는 내려간 것보다
노예로, 포로로, 노예로 내려간, 종으로 내려간 그 인생. 노예의 인생에서 더 나쁜 최악의 상황이 뭐냐? 노예, 종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도 비극적이고 막장인데 그 노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인생은 갈 때까지 간 인생이에요. 근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받아들인 사람은 갈 때까지 간 인생, 외행적으로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용서가 위대한 것은 그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는 대신에 뭐 하기로 선택했어요? 용서하기로 선택했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 그가 힘든 일 가운데, 그가 가정에서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던 가운데 힘든 일 아버지가 쉽지 않았어요. 나머지 힘든 일은 형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종으로 왔을 때에 누가 12아들 가운데 사랑받던 아들이라고 이제 막 말단 종으로 들어온 그 요셉에게 누가 배를 해주고 그가 하는 일 하나하나 어설펐었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서러움받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생각해보니까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복수하고 말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후손이 애굽의 종이 되어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은 우리의 선조되는 우리의 부조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막장 인생 갈 때까지 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신세한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원한의 칼을 갈지 말아야 되겠다. 대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그분에게 바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전초 부대로 요셉을 파견한 것으로 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 사실보다 무엇이 중요한가?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꿈보다 해몽이 좋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해석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종종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의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인생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심각한 상처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뭐하는?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용서가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픈 상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용서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부둥켜 안고 혹시나 잊을까 싶어서 기록을 남기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번 복습하고 자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만 점점
피곤해지고 그 인생만 점점 망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씩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데 내만 그리 돼버리면은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이것을 접근해야 돼요. 냉정하게 이해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내 혼자 속상하면 병드는 것은 내고 마음 병들고 육신 병들고 얼굴 굳어있고 그 다음에 사는 건 재미없고 이 세상 불사지를 버렸다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 죽을 때까지 나는 힘들게 살고 내가 그토록 잠도 못 자고 미워했던 그 사람은 씩씩하게 자자손손 잘 사는데 그럼 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냐고. 어차피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 살게 내버려 두고 내 마음 추스려서 내 인생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 그 그릇이 기원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가끔 제가 자면서 우리 사 얼굴을 보면 처음 시집 올 때는 얼굴이 팽팽하고 귀엽고 예쁜데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제는 보니까 요즘 살이 빠져가 여기 주름살도 늘고 목 주름살도 늘고 마음이 아파. 내한테 시집을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아직도 좀 팽팽할 수도 있을 텐데 목사의 아내로서 인생 살아간다고 이 고생을 해서 빨리 좀 늙나 싶어가지고 불쌍한 생각이. 옆에 사람이 이제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옆에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 서로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 예? 어떤 마음을 가지면 다 해결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면. 그래서 여기서는 불쌍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 부부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좀 감정이 있고 섭섭한 생각이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면 불쌍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그것은 다 돕는 녹듯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예? 이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한 파워가 나타나요. 에너지가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이요, 은혜요, 동정이요, 인자요, 자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동정과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게 하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한 상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목은 슬픔의 나무. 슬픔의 나무. 천사는 사람들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찾아올 때마다 한 나무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가. 당신의 슬픔의 옷을, 당신의 고통의 옷을 다 벗어서 이 나무에
거쳐 놓아라. 그리고는 이제 그 나무를 한 바퀴 다 돌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당신 보기에 당신 옷보다 당신의 슬픔의 옷, 당신의 고통의 옷보다 덜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덜 고통스럽고 덜 슬픈 옷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 입어라. 이 사람이 이제 딱 나무에 걸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벗어놓은 슬픔의 옷, 고통의 옷을 살펴보고는 나중에 결국에 자기 옷을 도로 입고 가는. 그 나무 앞에, 슬픈 나무 앞에 오기 전에는 내가 경험하는 슬픔이 가장 극한 슬픔 같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처럼 보이고 나만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슬프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래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가 아니라 덜 하다는 것을 깨닫고 벌써 놓았던 그 옷을 자기가 입고 간다. 그것이 일명 내 사이에 내려오는 슬픔의 옷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보다 더 슬픔 있는 사람들에 찾아가 위로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행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그때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육신의 건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름 그대로 생채기와 옹이와 상처로 남아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에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상처, 과거의 추억에서 부정적인 아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의 연장선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 대해 분노와 원한과 미움의 감정 대신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함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행한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릿속에서 불행한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밝고 환한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